우리 성도님들은 영화를 좀 잘 보시는지요? 교회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 한다고 오라 그래도 잘 안 오셔서 아마 영화관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승부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바둑 영화지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유튜브에 소개하는 짧은 10분, 15분짜리 그걸 보면서 그거 있구나 하고, 어느 TV 프로그램에 우리가 그 조은현 구단을 불러가지고 대담하는 게 또 나왔더라. 그래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승부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바둑계의 최고라고 하는 조훈현 구단, 그리고 그의 제자 이창호,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을 영화로 찍은 겁니다. 나중에 한 얘기인데, 조훈현 구단이 선생님이 졌어요. 선생님이 지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야, 내가 가르친 녀석이 나를 이겼네. 좋아야 되는데 5판 3승제에서 2대2 비겼다가 막판에 져가지고 조훈현 구단이 졌어요. 근데 나중에 조훈현 구단 자기 심정을 말하는데 기분 되게 안 좋았대. 이겨야 되는데 져가지고. 그러면서 보면서 야, 역시 지존에 대한 강력한 집념이 있구나 했는데, 저는 그 영화를 잠깐 맛보기를 보면서 더 재밌었던 게 뭐냐면, 나보다 조금 못생긴 이병헌이가 주연을 했더라고요. 이러다 안 웃는 사람들이 있어. 참,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목사 지잘났대 이러고 하는 사람 또 있어. 시험 든 사람 충만한 사람들이야. 그 시험 든 사람들은 빨리 내려놓고, 나보다 조금 못생기고 연기력도 조금 떨어지네. 이병헌 씨가 주연을 했는데 진짜 맛깔난 연기를 하더라고. 보면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병헌 씨 인터뷰한 걸 들어봤는데, 조훈현 구단이 바둑 뚫을 때 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다리 떠는 거, 담배 탈 때 어떻게 타는 거, 그거까지 다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조훈현 구단보다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하더라고. 야, 역시 명배우는 명배우다 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존, 바둑은 9단까지밖에 없잖아요. 태권도도 9단까지밖에 없죠. 10단은 없어요. 근데 보통 9단 넘어가면 입신했다고 그래요. 입신, 신의 경지에 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둑을 잘 둬도 입신의 경지에 올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만큼 바둑을 잘 둔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보이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싫다고 그랬죠. 안 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갔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네가 뭔데?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안 들어. 거기다가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 지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가 좀 낙심을 했지요.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울 때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되게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는 그냥 왕이 아닙니다.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신으로 추앙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신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그 신보다 더 강한 신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 바로 앞에 가,
그러면 내가 너를 나같이 만들어 줄게 하는 그런 말이죠.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의 그 분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둔하지 않을 때 그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했던 그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지 않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 직장에 동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직장 동료가 동료입니까? 완전히 경쟁자잖아요. 그거 실력에서 밀리면 진급 안 되고, 진급 안 되면 월급 안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빨리 또 회사 졸업해야 될 때도 오잖아요. 특별히 공무원 세계도 그렇잖아요. 전쟁터잖아요.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거래처와의 전쟁이 있잖아요. 거래처 놓치면 사업 힘들잖아요. 전쟁터잖아요. 저는 대학교 교수쯤 되면 철가방이고 편한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교수도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학생들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학생들이 모집하러 다녀야 된대, 교수님이. 그리고 학교 졸업하면 이제 취직도 시켜줘야 된대.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적어지니까 대학생 숫자가 줄어들어.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학과가 폐지가 돼. 학과가 폐지가 되면 교수 사표를 내야 돼. 와, 전쟁터, 이런 전쟁터가 없는 거야. 이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나갈 때, 특별히 전도 참 쉽지가 않지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요. 요즘엔 노방전도 나가면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왜냐? 신고가 들어온대. 예전에는 애들 전도할 때 북치고 나가면 한 바퀴 돌면 동네 애들 다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따라오는 애들도 없지만, 또 길거리에서 애들한테 전도한다고 뭐 학용품 주고 먹을 거 떡볶이 주고 그러면 바로 신고 들어온대요. 왜? 떡볶이에다 뭐 탔을까 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좀 하다가 마이크 조금 노래 틀어놓고 그러면 이게 소음이라고 또 신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고, 전한다 해도 잘 듣지도 않는단 말이죠. 완전 전쟁터지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해주리라.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같이 세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앞에 모세가 설 때에 힘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터로 나갈 때,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처럼 세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신같이 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처럼 세워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이 되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보이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아론을 옆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딱 있으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에 모세가 말하지 않아요. 누가 말하느냐? 옆에 아론이 말을 해. 그러면 모세는 어떤 존재냐? 바로가 볼 때 저 뭐야? 저 뭔데 말 안 하고 옆에 놈이 말해? 그러고 보니까 모세는 뭐야? 신이야, 신. 신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 누가 말해야 돼? 대언자가 말해야 돼.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서 유어 프라펫, 내 선지자라 했는데, 이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란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로에, 호세,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선지자는 앞에 일을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쓰인 단어들이 어떤 단어였냐면은 나비라는 단어가 쓰였어. 나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뜨겁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선포하는 거야. 이런 나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 옆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하겠다는 것은 뭐냐? 모세는 신이니까
바로 잘 봐. 모세는 신이야. 그러니까 신은 가만히 있고 옆에 있는 대언자가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모세를 들어 쓰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어디도 나오느냐? 사도행전 14장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겨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방법을 보면요, 바나바는 가만히 있고 바울이 옆에서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야, 가뜩이나 신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바나바는 가만히 있고 바울이 말을 해.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 제우스 신,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말하는 자니까, 웅변하는 자, 대변하는 자니까 헤르메스라고 그랬어. 그래서 두 사람을 신이라 그래서 섬기려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니까 신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그 당시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는 지존자가 있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모세를 신처럼 만들어 주었다. 그러면 대언자가 할 일은 뭐냐? 대언자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 시키는 말만 해야 돼. 모세가 준 말만 해야 돼. 모세는 어땠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해야 돼.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조금 더 설명하겠다고 막 유창하게 할 이유가 없어. 그대로 하면 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자꾸 장난치려고 말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말 만들고 그러면 안 돼. 왜냐?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근데 능력 외에 뭘 더 붙이겠어요? 더 붙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이단들이 그래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자꾸 붙이다가 보니까.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 근데 좀 안답시고 자꾸 붙이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 쓰신 출애굽기 강해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자매가 김상복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신앙 상담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꼈는데 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조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마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 그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눈이 좋아져서 안경을 깨버렸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경집 다 망하게 생겼다. 근데 그걸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 조단이라는 목사님이 이 여자를 간증을 시켰어. 제가요 눈이 그렇게 나빴는데요, 조단 목사님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눈이 좋아져서 안경을 깨버렸어요. 할렐루야 막. 근데 문제가 생겼어. 눈이 다시 나빠졌어.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더 문제가 생겼어. 그 조단 목사님이 그 여학생을 계속 간증을 시키는 거야. 하라는 거야. 아니 지금은요 눈이 다시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껴야 되는데 어떻게 간증합니까? 그랬더니 간증하면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1부 때는 아멘 하더라. 근데 2부 때는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답을 알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김상복 목사님이 그랬대요. 간증하러 가지 말라고. 저는 사실을 얘기해야지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갖다 붙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것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방향과 속도가 있어요. 방향이 맞으면 속도를 낼수록 좋아요. 이번 총동원 전도주의 D-4래. 이번에 내가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낸 사람 데리고 카페 오면 교회에서 커피도 제공해 준대.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내가 1명만 하면 되겠나? 2명 하자. 이거 방향이 좋으면 속도가 2명, 3명, 4명 나갈수록 더 좋아져.
그런데 방향이 틀리면, 속도를 내면 더 문제가 돼.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인데 그날 내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거든.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대상자 오라고 그러냐. 못하지. 방향이 틀렸어. 열심을 내면 더 엉뚱한 데로 가버리게 되는 거야. 뭐든지 방향이 맞아야 속도를 내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이 맞아야 돼. 그런데 방향이 안 맞는데 속도를 내면 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자꾸 더 붙이면 안 된다. 아론은 어땠느냐? 아론은 훌륭한 대언자가 됐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신적인 존재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거, 훌륭한 지도자 옆에는 훌륭한 보조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보내지 않았죠. 왜? 모세가 그랬거든. 나 말 못한다고, 혀가 뻣뻣하다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보냈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말 잘하는 아론이 말하니까 모세가 신적인 존재로 드러나게 됐죠.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제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옆에서 힘써서 뛸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열심히 뛰겠죠. 열심히 뛰면 됩니까? 구역장이 뛰어야 되고, 야 우리 구호 외칩시다 하니까 전도에 청소하러 나왔다가 쭉 앉아가지고 반바지까지 입고 구호 외치잖아. 여자들 와가서 그냥 와가 청소하러 왔다가 그냥 그 밑에서 열심히 춤추면서 뛰면서 전도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보조를 할 때 교회에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죠. 지도자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뭐 하는데 식사 준비를 좀 하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해야지. 제가 주방 가서 고춧가루 얼마 넣으세요, 소금 얼마 넣으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하지도 못하고 해서도 안 되잖아. 그러면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주방에서 이번에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메뉴는 요것보다는 요게 좋겠어요. 그래서 또 만들어 갖고 오잖아. 그래 훌륭한 보도자가 있어야 내가 나중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했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게 일하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모세를 세워가지고 아론이 훌륭한 보좌관이 됐다. 그래서 모세가 신적인 존재로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볼 때 와 이거 신 맞네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더 마음이 강팍해졌어. 이 바로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강해지죠. 계란을, 달걀을 물속에 넣고 끓이면 계란도 딱딱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커피는 넣으면 샥 퍼지잖아. 말씀이 들어가면 더 딱딱해지는 사람들이 있어.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느냐? 귀가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래. 귀가 할례를 안 받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듣지도 않지만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죠. 바로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바로는 강팍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만들었나? 이렇게 의심하게 성경이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야.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야. 사람은 본심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허물과제로 죽은 존재거든요. 그 가만 내버려 두면 죄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 말씀도 보면 여기서 흠니와 비느하스에게 대한 얘기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죽이기로 뜻하셨대. 그러면 홈리와 비나하스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저렇게 했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내버려 둔 거야. 자, 그리고 보니 우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어.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선 게 내가 착해서 됐을까? 그리고 보니 나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역시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행이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귀가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된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버려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래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의 말을 들은 다음에 더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해주셨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행자로 온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지요. 결국에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회개하고 깨어서 경성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해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모세를 높여주려고, 모세에게 큰 일을 행하려고?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어떤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 바로 네가 신이야? 네가 태양신이야? 네가 태양신의 아들이야? 좋아, 한번 어디 해볼래? 네가 나를 대항할 수 있나? 그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강력한 모세, 하나님처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바로 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니 모세가 이전에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단 말이죠. 신같이 되게 했다 하니까 약속을 받은 후로는 정말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또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할 말이 무언지 몰라서 말하지 못할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죠. 마가복음 13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잡혀가지고 재판도 받게 된단 말이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매도 맞아요. 너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이제 잡혀가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누군가가 말을 주는 거야. 누가 주느냐? 이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 나 참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안 돼. 그런데 가서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셔. 어떤 할머니가 대학생 전도를 나갔어요. 대학교 캠퍼스로 나갔는데 대학생 전도할 때는 요만한 책자가 있어. 사형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못 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그 사형리가 있어. 글씨가 얼마나 적은지 깨알 같아지고 보이지를 않아. 할머니 돋보기 있어도 안 보이는 깨알 같은 글씨야. 근데 그걸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어. 그러니까 대학생한테가 전도하는데 할머니가 말하면 대학생이 듣겠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학생 붙잡고 학생 일로 와봐. 내가 이걸 받았는데 도무지 봐도 안 보이네. 한번 읽어줄래? 그러니까 친절하게 읽어주니까 중요한 부분에서 그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주고 전도를 한다. 참 그래요. 하나님 성령께서요 지혜를 주셔.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아마 고등학생 같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야 임마 너는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 성경 보고 맨날 그것만 하냐. 그 예수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말이 야 임마 하나님이 있냐?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야.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이 지나가냐? 그거는 홍해 바다가 아니고 홍해 위에 막 얕은 발목 정도 차는 물인데 밤에 노을이 지면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홍해라고 그런 거야. 거길 건너간 거야. 그랬더니 얘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믿는다니까요. 야 이 녀석아 곧 사람 건너갈 수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니까요. 왜? 그랬더니 거기에 애굽의 말탄 군사들이 빠져 죽었잖아요. 와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대박.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화가 나. 너희 막 교무실로 와. 교무실로 불렀어요. 머리 딱 접어가면서 야 임마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그랬더니 딱 선생님 받아. 선생님 정신이시오. 유무시키가 그러니까 정신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요. 다 그 성령께서 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신이 되게 해주셨다고. 뭐가 되게 해주셨다고? 신이 되게 해주셨다고. 그리고 말을 누가 해준다고? 성령이 해준다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모세를 세워서 신이 되게 해주셨는데 능력이 나타나야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죠. 가라 그러니까 갔죠. 아론은 어떻게 했냐? 말해라 그러니까 말했죠.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은 내가 동의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지 않을 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할 때 순종은 쉬워요. 근데 동의가 안 될 때 순종은 어려워요. 성 프란치스코 유명한 수도사지요.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 삼아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시험을 했어요. 누가 내 제자가 될 거냐 시험을 하는데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추가 좀 자라나면은 뒤집어서 거꾸로 심으라고. 그럼 배추가 잘 자랄 거라고. 그랬더니 제자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상하다. 배추 거꾸로 심으면 안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걸 얘기했지? 아마 우리 테스트 하려고 그러는가 봐. 아마 우리 시험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배추가 제대로 되도록 우리 똑바로 심자고 다 똑바로 심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시킨 대로 거꾸로 심었어. 그 프란체스코가 와가지고 쭉 보니까 한 사람은 거꾸로 심었거든. 그 불러가지고 그래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라 그랬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을 때 항상 그래요. 교회 일하다 보면요 목사하고 성도는 좀 달라요.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목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는 뭐 하느냐?
하루 종일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교회 생각만 하는 사람이야. 월화수목금토 주 하루 종일 교회 생각만 하고 교회만 보고 교회 교인들만 생각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교인들이 동의 안 될 때가 있어. 목사님 왜 이딴 걸 하려고 그러지? 근데 저는요 이미 다 많이 봤고 많이 내다봤어.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합시다. 그러면은 은혜가 돼. 그렇지. 아멘이 잘 나와야 되는데 짜고 하는 거 아니니까 아멘 안 나도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기도하면서 보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 왕 순종하지 않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숨 쉬는 거 다 죽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안 죽이고 튼튼한 소들 막 잡아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잡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세워줬습니다. 모세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세워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이 험한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구원과 우리의 구역을 살리고 내 친구들을 살리는 일에 이런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